맨 마지막에 있는 7번째 장면을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그걸 문제지를 안 갖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5번째, 7번째입니다. 원래 7가지 해석자의 집에서 7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6번째는 우리 인간의 유기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유기 문제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5번째, 7번째 내용인데요. 그 전에 해석자의 집에서 있었던 내용 앞에 전추했던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해석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 의미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자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집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큰 초상화의 한 인물을 보게 되죠.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면 경건한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초상화를 크리스찬에게 보여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온갖 어려움과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거짓 교사들을 만날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꼭 이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참된 사역자를 분별하고 그로부터 가르쳐지는 말씀을 배우고 붙잡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이르는 동안 이르게 될 어려움과 유혹에서 넘어질 수 있다.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한 하인이 먼지를 계속 청소하려고 쓰는데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 나고 그 먼지에 파묻혀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어떤 소녀가 와서 물을 뿌리니까 그 싹 깨끗하게 되는데 이 하인은 율법을 의미하고 이 소녀는 복음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에서는 욕망과 인내라는 두 이름의 소년이 나타나서 이 욕망은 그 아버지께 계속 빨리 달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달라고 해서 자기가 얻을 때는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했지만 나중에는 거적대기를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 인내하는 자는 끝까지 쓰지 않고 인내하고 있다가 나중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저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장면입니다. 이 네 번째 장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사님?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난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이 앞에서 어떤 그 반바지 입고 우통 벗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붓는데 불은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뒤에 돌아가 봤더니 한 사람이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계속 뒤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 은혜의 불이 꺼지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은 하나님께서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 그림의 핵심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 불을 끄려고 하는 자는 누굴까요, 그럼? 네, 마귀입니다. 마귀. 뒤에서 불이 타오르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부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부어서 우리 마음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지속되게 계속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름통을 몰래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 붓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예수님께서 계속 기름을 붓고 계신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이 지탱되고 유지되는 것이 꼭 내가 잘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버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가 기름 붓고 계신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지탱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모르게 하고 계신데 뭐라고 하냐면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담하게 될 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게 아니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보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 꺼져가는 등불을 예수님께서는 절대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끊임없이 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아까 그 봤던 그림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귀가 우리 보는 앞에서 물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물을 꺼지도록 계속 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면전에서 온 힘을 다해서 물통을 가져다가 그 은혜의 불을 끌려고 계속 물을 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불이 타오르지 못하도록 물을 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을 끌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불은 타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불을 끄려는 사탄의 면전에서 신자의 영혼에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은혜를 부으시는 그 우리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능히 신자의 영혼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 앞에서 대놓고 물을 양동이로 들이붓는 이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해석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것은 한 번 악마의 속임수에 빠진 영혼에게 그 은혜를 유지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자가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을 더 타오르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불을 끄는 일에 마귀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을 위한 얼마나 엄청난 대적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차례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에 불을 붙이려는 만큼 우리는 물을 부어서 그걸 끌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불을 붙이려고 계속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 불을 끌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불을 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만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만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게으르면 마귀의 일에 열심하게 된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와 같다. 우리가 연료를 매번 태워서 악셀을 밟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뒤로 물러나서 죄를 짓게 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불을 예수님과 함께 불 붙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마귀와 같이 동조해서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꺼트리려고 하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방에서 나와서 이제 이 크리스천은 어디로 가냐면 궁전을 보면서 가게 되는데 그 궁전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큽니다. 그 궁전 안에 사람들이 금빛 옷을 입고 그 궁전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저기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해석자가 그 손을 잡고 궁전 문 앞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끌고 가니까 그 궁전의 문간에 누가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고 있는데 차마 그 문간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문간에 누가 있냐면 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 잉크를 들고 있고 그 책에 이름을 적을 자를, 그 궁전 안에 들어갈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그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용기 있는 자가 한 사람이 와서 저를 그곳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 책에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하고 이름을 적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다 아시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신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 아시죠? 천국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그 천국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눈물도 없고 성경에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그러진 것도 없고 악한 것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이런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죠. 모두 다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그 궁전에 보니까 감히 그 앞에 가서 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웅성거리면서 얘기는 하지만 그 앞에 가서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그 장면의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궁전에 들어갈 때 아까 한 사람은 제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 하냐면 머리에 투구를 쓰고 한 손에 칼을 들고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 군사들은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맹렬하게 어떻게든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힘써서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문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전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투구를 쓰고 그 병사들과 못 들어가게 하는 병사들과 치열하게 맹렬하게 전투를 하고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서로 칼로 상처를 입히고 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걸 보니까 그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서 감히 거기 이름에 적어주십시오 하고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치열한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데 전투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고 검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이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전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치열하다. 그리고 맹렬한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용기 있는 그 남자가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뭐를 입게 되냐면 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게 되면 아픕니다. 욕도 먹게 되고 힘듭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편해. 예수 믿으면 쉬워. 예수 믿으면 복만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전투를 꼭 해야 되고 이 전투 가운데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전쟁을 치르고 끝내는 어디 앞에 가게 되냐면 그 문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천국에 있던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금빛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그대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그 궁정 안에 들어가니까 금빛 옷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그 천성문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신자된 사람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 싸움을 하면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쉽다고, 예수 믿는 거 너무 편하다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만 있느냐? 아니죠. 그렇죠? 그 천국의 영광이, 그 금빛 옷을 입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7번째 장면이 뭐냐면 아까 봤던 그 영상입니다. 자막을 잘 못 보셔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냐면, 어떤 남자가 잠에서 깼는데 그 옷을 갈아부으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손과 발 막 덜덜덜덜 떨면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왜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남자가 무엇을 본 거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꿈속에서 보니까 하늘은 붉어지고 수많은 천군과 나팔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냐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가 그 심판을 받는데 자기는 그 양이죠. 양. 하나님께 그 거룩한 구원을 받아 하늘에 올라간 자도 아니고, 이쪽에 쭉정이처럼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내려갈 자도 아닌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곳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닌 이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게 되니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걸 쭉 보게 되니까 와, 내가 죽겠구나, 내가 저 영원한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일어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 남자가 그 앞에 그 자리에 남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계속 쳐다보는, 책을 펴고 쳐다보게 되니까 숨으려고 해도 절대로 숨을 수 없는, 자기 몸을 자꾸 숨기려고 해도 예수님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절대 숨길 수 없는, 두려워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이제 자신이 지은 죄들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고 양심이 여기저기서 자기를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어쩔 수 없이 막 두려우면서 두려워하며 떨게 되면서 깨어나게 된 것이죠. 심판날이 다가왔을 때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두렵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훌륭한 자들은 구름으로 끌려 올라갔을 때 자신은 그 뒤에 남겨져 있는데, 그 앞에서는 무시무시한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10처녀 비유를 하시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그 신랑 잔치에 들어오지만 5처녀는 미련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 밖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이 장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심판날을
그 마지막 때의 심판날을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 먹고 살만하면, 은퇴하면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자녀들이 조금 자라면 그때 예배 잘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그때 봉사 좀 하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청년들을 얘기 안 했는데 청년들 얘기해 볼까요? 청년들이 몇 명 없어서. 네. 청년들은 요즘 이런 얘기 합니다. 환경이 좀 나아지면, 좀 덜 바쁘면, 힘든 거 좀 지나가면, 시간이 좀 되면 예배 나오고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학교 입학하면, 직장에 들어가면 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힘든 거 지나가면 또 힘든 거 옵니다. 그렇죠? 살아보니까 그러시죠. 그게 인생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이, 내일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늘 깨어서 경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만 이렇게 너희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얘기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농담처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다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롯이 그 사위들에게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뒤돌아보지 말고 저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판날을 얘기해도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노아야 너 왜 여기 산에다가 배를 짓니? 야 하나님이 분명히 물로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요즘 말로 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듣지 않는 거죠.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이 말씀은 심판날을 준비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례자가 이것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환난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대비해야 되겠구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순례자가 처음에 자기 그 멸망의 선에서 떠나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뭐 때문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진노에 내가 있게 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해석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일찍이 이런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반성하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소망과 두려움을 번갈아 느끼곤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그 길을 가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아까 기름을 예수님께서 뒤에서 붓는 것처럼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돕는 분이 계시구나 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건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불을 심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계시고 지탱해 가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소망,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이 소망과 함께 두려움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의 입장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두려움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무뎌져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가,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90년대, 죄송합니다. 이 나이 드신 집사님들과 권사님, 장로님들 계신데 90년대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청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래도 그나마 그때는 종말론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강단에서. 이 마지막 내일을 준비하고 살아라.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종말론적 신앙을 많이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거나 말거나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닌가.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괜찮아 하며 너무 안일하게 구원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두려움이 다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신자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이 거룩한 두려움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 그 자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각성하며 살아가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내 옆에 없는 분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저희들의 삶이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아무렇지는 않게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하고 막말하고 화내고 승질내고 하는 게 저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옆에 계시다고 생각할 때는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냥 그런 대로 덮어 주시는 분, 은혜 그냥 자비롭게 넘어가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떨며, 여기 아까 봤던 떨며 즐거워한다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떨며 즐거워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고 있는데 즐거워하는 거. 이 말은 오늘 저희가 봤던 그 내용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은혜 주시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넘어질까 조심하고 깨어있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저희는 해석자의 집에서 6가지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림으로 즐거움으로 또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